우리 말씀은 역대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로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 할렐루야. 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시작.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박순옥 성도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온유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아래를 보지 말고 주목하십시오. 앞에를 보십시오. 스마트폰 다 접으시고 1시간 집중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공로나 기도 응답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의 요약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오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어젠가 잠깐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며칠 전인가 어떤 학원 강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운데 모든 경제가. 근데 이 학원 강사가 자기 이력서를 내고 또 강의 시범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작은 학원에서 그 선생님을 고용했는데 3일 나오고 안 나오더래. 연락을 해도 깜깜무소식이고 일이 있어서 바빠서 누가 아파서 변명만 하고 3일 나오고 안 나오더래. 그 반을 개설해 놨는데 그리고는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파로 그 반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학부모들의 항의에 의해서 다 그 학원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근데 나중에 한 달 뒤에 다시 나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나를 해고한 거냐 어쩌고 해가지고 결국은 해고당했다라는 이유로 어떤 돈을 이렇게 그 학원에서 지급을 해줘야 되나 봐요. 해고를 하게 될 때에는. 그런 식으로 몇 년 동안 학원마다 찾아가면서 그렇게 물렸던 그런 것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야, 정말 이 사기범들이 가장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
그 작은 학원 그렇게 울리고 학생들 다 떨어뜨리고 정말 눈물 흘리게 하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살아갈까? 응?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스펙이나 그런 걸 이력서를 보면은 정말 괜찮은 사람, 응? 이력 보니까. 그리고 강의하는 것도 잘해. 그래서 딱 믿고 반을 개설해서 학생들을 모아서 해놨는데 있던 학생마저 다 떨어지게 만들고, 자신은 그냥 돈을 타면서 어떤 대기업 그 월급 받는 사람 이상의 돈을 받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겉만 봐서는 참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만 보고는. 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제대로 알고 뭔가를 맡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인성, 본질적인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에 맡겨야 되지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상의 어떤 포스트에 대해서 보니까 미국에서 디지털 변신을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이 많이 올라간 새 업체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중에 이 도미노 피자가 올랐더라고요. 도미노가 가장 10년 동안 많은 주식. 그러나 2008년도 시작할 때는 막 종이 냄새가 나고 피자에서 냉동 피자 맛이다 해서 뭐 형편없이 가장 최하위를 기록했던 그런 업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맞이한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새 업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미노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피자 나왔을 때 아유, 이게 뭐 왜 먹냐, 느끼하고 막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조금 이제 먹을만하고, 처음에 이 피자헛이 정말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죠? 그 매장에 찾아가서 청년들하고 사회할 때도 종종 찾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피자헛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거예요. 도미노는 바닥 최하위 업체에서 지금은 3위 업체로 이렇게 껑충 뛰었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피자헛은 유명무실한 그런 업체가 되었던, 그렇게 유명했던 피자헛이 왜 그런가, 그 이유에 대해서 도미노는 지난 10년 동안 디지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비대면 그런 업종이 이제 뜨잖아요. 지금 얼굴을 마주대하지 않고, 택배도 그러고 그런 업종이 뜨고 있는데, 그래서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는데, 도미노는 자신들의 성공의 기반이었던 이 매장에 대한 그런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에 계속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미련을 두다가 결국은 유명무실한 업체로 지금 되고 말았다, 그런 보고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일리가 있는 그러한 보도예요. 그죠? 지금 무엇에 우리가 집중하고 무엇에 정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놓쳐버릴 때 그렇게 확연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외형적인 것에 우리는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 겉에 외형적으로 화려한 것에 마음 빼앗기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은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나를 즐겁게 만들고 좋게 만드는 것들이야. 그러면서 계속 그런 것에 미련을 두고 투자하고 시간을,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다 쏟으려고 해요. 그러다 나중에 결국은 험악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투자해야 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모습만 보고 그것에 모든 것을 결국은 투자했다가 눈물을 짓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도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나오셔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잎이 무성한 무화과를 보셨어요. 마침 배가 고프셨는데 그래서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하고 그 무화과에 다가가셨어요. 근데 그곳에는 열매 하나가 없었어요. 열매 하나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망하신 주님께서는 이제부터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화과가 이제는 평생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될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잎만 무성해서 뭔가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다가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잎사귀가 아니에요. 화려한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 본질은 열매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열매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실망하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겉모습만 화려한 너는 이제는 정작 그 중요한 열매는 이제 영원토록 맺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을 16장 7절에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러분 성경. 이제는 스마트폰 성경 없으신 분은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구약이라 좀 세월이 걸리죠.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왕위를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라 하시면서 사무엘을 보냈을 때 다윗의 형제들이 눈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용모와 키를 봤어요. 이렇게 영성이 뛰어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했던 선지자도 그렇게 외모를 보았어요. 이 정도가 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철저히 그 사무엘의 관점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의 관점을 가져라. 나는 키, 용모 그런 거 절대 보지 않는다. 나는 버렸다. 이거 좀 남겨둘까? 아껴서 좀 나중에 쓸모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버렸다고 했어요. 버렸다. 우리는 아까워서 이 정도면 좀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철저해요. 그냥 버렸다고 했어요. 그냥 버렸다. 할렐루야. 중심만 본다. 중심.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명성, 유명한 인지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네. 이제 솔로몬이 이 모형이지만은 앞에 보면 모형이지만 아름답고 정말 찬란한 그러한 성전을 그렇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이 화려하게 지은 성전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릴 정도의 감격적인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래서 그 봉헌식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봉헌식을 올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역대하 7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더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예. 이렇게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은 그 정성을 보셨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어요. 기도를 마치니까 불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다고 했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했어요.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도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홀로 싸울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제단을 태웠어요. 그 이적이, 그 놀라운 장면이 이 솔로몬의 봉헌식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는 여호와의 영광, 임재가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이적과 감격의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솔로몬이 최선을 다했는지 그 예배의 이 제물들을 보면 역대하 7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역대하 7장 5절 폈죠?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제물이 얼마나 돼요? 소가 몇 마리요? 예, 양이 12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이 엄청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헌금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액수의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120명의 제사장들을 모아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로 구성된 찬양대, 악기, 노재금과 비파와 수금,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어마어마한 예배, 찬양, 또한 제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이 모든 것이 나타나 완벽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최선의 예배였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예배였고 정말 정성 어린 제물이 가득한 그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모든 것이 완벽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알려주시고 계세요. 자,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강조하시는 것. 오늘 7장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러면서 기도 응답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이 간절히 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나의 백성들, 이 나라가 이 성전에 나와서 혹은 이 성전을 향해서 재앙이 임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그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적들이 침범해서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뭡니까? 솔로몬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만들고
또 그곳에서 예비한 이 성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1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집중하고 계시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악한 길을 걷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길에서 떠나는 것. 이 떠난다라는 원래 뜻은 돌아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아선다. 아, 이게 잘못된 길에 내가 들어서 있네? 하고 그 길에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형태, 습관, 생각들, 태도들, 이 방향이 잘못됐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들어주시든지 나를 죽이시든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의 형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뭘 보세요? 내 백성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태도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도 않으면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지금. 응답을 해달라고. 근데 성전에서 기도만 하면 다 들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스스로를 낮춰서 교만함을 낮춰서 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땅에 지금 황폐함이 있습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믿거나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황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길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의도와 목적. 할렐루야.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악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잘못된 생각을 계속 품고 계속 그 습관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계속 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방향을 바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내가 사하고 땅을 고칠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무런 소출을 걷지 못하는 그 땅을 내가 고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물리적인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성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의 소원이 그것이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을 지을 제도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알려주셨고 또 그 건축할 수 있는 재물과 모든 것을 모아서 최고의 기술자를 모아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그곳엔 하나님의 응답과 임재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성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과 역사심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 모습인 줄 믿습니다. 물리적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오늘 말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인가?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중심 가운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이 성전, 정말 아버지 때 2대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정말 전무후무한 예배를 드렸어요.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이적도 일어났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예배. 이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이 잘못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도 감동하셨고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내가 이 성전에 내 눈과 마음을 두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욱더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 물리적인 눈에 띄는 외형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겠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소중하게 너희들이 봉헌한 이 성전도 내가 아낌없이 버려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20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서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버릴 것이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19절에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경배하며 너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성전마저도 내가 버려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 우리 심령이 바로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인,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성전이에요. 본질적인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을 지었고 이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에요. 중심. 물론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을 보여주는 태도예요. 그러나 이 물리적인 성전에 이 마음을 둔다면 그것은 문제예요. 문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 그것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명령. 버린다라는 것은 이 원래 아자브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풀어놓는다. 좀 헐렁헐렁하게. 너무 쪼이면 내가 답답하고 힘드니까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냥 헐렁하게 늦추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내가 이대로 하면 그냥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대로 살기엔 너무 빠듯하고 벅차. 힘들어. 그래서 느슨느슨하게 하는 거예요. 대충. 이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말씀이. 말씀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 줄을 풀어가지고 떨어지게 만드는 거. 바로 이렇게 하면은 이 성전마저도 내가 버릴 거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이 물리적인 예배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린 이 예배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본질적인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항상 살아가는 그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교회만 올 때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떠나요?
우리의 모든 24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생각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살아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놀라게 될 거예요. 내가 그래도 50년 60년 하나님 빠지지 않고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 나를 예배한 그게 도저히 나타나지 않는데, 나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온 그 세월은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꼬박꼬박 주일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게 허무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많은 헌금을 했는데요. 그래, 근데 왜 나에게는 없지 그게? 나하고 딜했나?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가? 하나님 사랑해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율례, 말씀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다면 이 물리적인 성전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 앞에서 버려서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태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예배 드렸다고 마음껏 욕심껏 욕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기도원 갔다 오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막 버스에 뛰어올라서 다른 사람 앉지 못하게 얼른 가방 집어 던지면서 빨리 와 그러면서 권사님 빨리 와. 정말 그런 거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40일 내가 기도하면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명령,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섬겨라, 그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은사 있다 그러면서 명령과 율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받으실까요? 솔로몬의 예배 가운데 하늘의 불이 떨어졌어요. 하늘의 불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 마음을 보고 들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꼭 실패하지 않는 믿음 생활 하시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해요. 이걸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공로나 기도 응답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솔로몬의 정성 어린 그러한 예배 기도를,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전무후무한 성전이 지어졌고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올려진 성전마저도 내가 버려버릴 때가 있겠다. 그때는 너희가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존중하게 여기고 존귀 여기고 이마와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의 화려함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화려한 예배 물론 좋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화려한 것들은 아무런 쓸모없이 버려지게 될 그러한 것들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가 산재물이 되어서 내가 죽어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삶, 예수님이 나를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고 살아가시는 그 삶, 명령과 율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산재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산예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정리합시다. 몇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이런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며 왔다면 이제는 본질적인 것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회복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많이 화려하게 세워졌던 조직들, 제도, 여러 가지 행사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본질로 나갑시다. 여러분 개인이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동행하심이 나타나 이제 본질의 부흥이 이제 마지막 부흥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부르며 하나님 이것을 회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나와 나의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주여